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개신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을까? 최소한 또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우리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녀. 나 예수는 안 믿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또 이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준적인 언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그들은 4배나 더 실망한다는 사실을 설문조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아픔이 생기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교회 내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져 가지고 교회 내의 아픔이 순간 단 몇 시간 만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파장이 더 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2패, 3패로 나누어서 너무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파, 장로파, 나는 안수집사파. 그러면서 그것이 일반 사회법까지 가면서 서로 동네에서 언론에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아니 저것들은 왜 싸우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 희한한 민족들이야 하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일부 교인들의 윤리도덕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들이 점점 신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 지금 아픈 것은 개신교인이 아는 분들은 어디가 정통교회고 어디가 이단 사입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나 정통교회가 아닌 곳 혹은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없는 선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집단적으로 생활하거나 혹은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정통 이단 사입이 구분 없이 다 교회발이라고 다 싸잡아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통해서 보시면서 자그마한 위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1년을 지나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재정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이 엄청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의 흐름이 점점 교회 내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교회 밖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나눔의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 한 명이 인천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도해야지.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필요한 혹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을 나누어줬는데 경찰이 왔더래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방역수칙 철저히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이 안 되면 중단해야죠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도 꽤 힘든 시간이 올해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모든 것들이 수축되어지고 위축되어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불신 가족과 비개신교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 실천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도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나가서 개인적으로 비개신교인들에게 친절이 있는 사랑, 인내가 있는 사랑, 때로는 희생이 있는 사랑의 언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보호하고 사귀어봤는데 당신 같으면 한번 나도 교회 다니고 싶소.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니 한번 당신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아직 살려주신 이유 중에 큰 이유인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 속에 빛이 되라. 선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여러분들은 내가 인지하는 분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님이 골고루 내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나에게 임하는 9가지 열매를 잘 선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임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선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실까? 하나님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바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목표일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배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의 모습과 달리 성령이 나에게 그러한 열매를 주어주게 되면 그 열매를 선용해야 될 대상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육간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우리 교우들에게 이 9가지 열매를 나눠주라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기대치가 이제는 없어서 너무 비판적인 얘기하는 그분들에게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희생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담겨져 있는 언행을 보여주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만이라도 가져야 될,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보이지 않는 이웃을 통해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도전이 있음을 웬만한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다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소속된 교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영적 무기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선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담임 목사가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의식이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섬김이나 나눔이나 이런 거 이야기합시다. 지금 뻔히 아시면서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일평생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려워서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심히 어려울 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셨음을 목회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가식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도 섬기고 나누고 이웃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웃사랑 안 하겠다는 맹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도저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우리 개신교회만큼 많은 섬김과 나눔, 사랑을 하는 그러한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 취급해주지 않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떠한 다른 종교보다 우리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은 섬김과 나눔 사역을 개별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남탓만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나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쯤이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버리게 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섬을 멸하지 않을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초기에는 온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고백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했던 그 당시의 교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에 안정되어지면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나 하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 번은 올해 1월 18일이었습니다. 어떤 일간지 기자가, 그날은 눈이 엄청 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소낙비가 아니라 소낙눈이 내렸습니다. 나가서 빨리 취재를 해야지. 서울역 쪽으로 갈까? 서울역 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치도 않았던 일인데 눈앞에서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에 앵글을 댔습니다. 그 광경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와 한 시민이 같이 저렇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저 시민이 지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밤새도록 너무 춥고 배고프고 떨린데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시민이 특별한 말 없이 웃으면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투에 있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그 노숙자에게 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를 꺼내 이것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시라고 하고 총총총총 걸음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정신없이 찍던 기자가 뛰어가서 사연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민은 이미 보이지 않았답니다. 노숙자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모습을 찍고 기사를 냈더니 많은 댓글이 훈훈합니다. 감동입니다. 올해 들여서 처음 좋은 기사를 봐서 아침이 상쾌합니다. 하는 댓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진리라 할지라도 교회와 교인들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은 남몰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사랑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작은 일에 지역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며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며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넘도록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헬스장도 열지 않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지역 어린이와 학부형들을 위해서 잘 선영했는데 지금은 임시로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겼던 3.1 특수교육센터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평, 부천에서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목욕하던 사랑의 목욕탕도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결식 시민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랑 나눔터도 쉬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 그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해줬던 새벽을 여는 사람들도 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 어떤 단체가 있으면 가서 짜장면으로 봉사했던 한마음 나눔 선교회도 쉬고 있습니다. 한글 학교도 쉬고 있습니다. 한번 틈을 내어서 식사를 배식한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경시 시민들에게 나눠줬더니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또 왔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끼 따뜻한 밥하고 반찬 하나 먹겠다는 사람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서 있는데 그 긴 줄이 싫어서 민원을 넣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 재정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교회 밖에 저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좀 어린이 식당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건물 한 1, 2층 우리가 해서 월세를 내고 1층에서는 결식 아이들 혹은 조성가정의 자녀들 혹은 부모가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영양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2층에서는 그들이 원한다고 하면 영어도 배워주고 좀 기타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인천 제2가 이 지역사회, 구도심, 공장지대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거마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우리 시무교육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일 어려운 때인데 지금 겨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4-5명의 교인들이 예상치 않았던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모아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 나눌 줄 몰라가지고 교회에 드려요. 적지만 이 돈을 가지고 나눔 사역에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정말 조금씩 갖고 오시더니 지금은 그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최소한도 의식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교회 밖에 저 지금 옛 예배당 성전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저는 좀 마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칭 성김 마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고 어린이 혹은 손주들에게 먹일 것을 혹은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교회 티내지 않고 성김 마트를 해서 투자해서 생필품을 집어넣고 그렇게 교회에 좋은 일에 쓰세요 하시는 분들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해 놓고 하루에 4개 혹은 5개씩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목을 제안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저보러 이 예배당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러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친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외쳤을 때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많은 분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입당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교회 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 어린이 식당과 쉼터 그리고 나눔 마트를 무료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모습이 더 이상 늦어지게 되면 이웃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실천의 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매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 주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욕되임 받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흔한 말, 그리고 흔하지 않은 말. 위기는 기회입니다. 함께 가는 아름다운 이 부분의 동행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